그리고 또한 삶에 행복이 넘치며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우리의 영혼 또 삶의 내용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큰 소리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고 감동된 심령으로 능력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악신을 물리치게 하시고 삶을 회복하며 질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단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예배 가운데 귀중한 직임을 감당할 때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찬양의 문을 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찬양단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네, 오전에도 광고 상황으로 찬양단 헌신 예배를 드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 교회 찬양단이 7개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찬양단으로 오후에 서는 것이 우리 청년들을 그래도 중심으로 해서 가온누리 찬양단이 서고요. 그리고 또 숫자가 이제 또 많이 늘려져서 거의 반 몫을 감당하는 카리스 어른들이 중심이 돼서 또 아직은 우리 청년들이 돕고 있는 이런 카리스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우리 주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리아 찬양단이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때에는 토요 쇠마 학당 가족들이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또 쇠마 찬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온누리든 아니면 또 카리스든 이 백으로 서고 있는 에바다 수하 찬양단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중창단이 하나 조직이 돼서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중창단은 마스길 중창단이죠. 그 다음에 악기로 또 연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앙상불이 있습니다. 앙상불은 역시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미리암하고 헵시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외우셨나요? 예, 이렇게 7개의 찬양단 또는 중창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찬양단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찬양단과 연계될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금년 찬양단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해년 똑같은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하면은 아이고 작년에 했던 거 목사님 하시니 그런 사람이 틀리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들으면은 그날로 잊어먹고 다음 주에 설교에도 은혜롭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니 3년 전 것까지도 기억하면서 그걸 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목사한테 또 그거 하냐고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같은 본문이라도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메뉴를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저는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어떤 설교를 할까 그랬는데 이 본문이 딱 머릿속에 어느 만큼 기도했는데 떠오르더라고요. 나팔 소리를 얘기해라. 그런 음성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본문을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팔 소리.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팔을 어떻게 해라? 불어라. 나팔은 불나고 있는 것이니까, 찬양단은 찬양하라고 있는 것이니까 찬양단이 찬양을 해야지, 찬양단이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욕을 하면 안 돼요.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한 입 가지고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겠느냐? 그런 샘물은 없다. 그런 신비한 샘물은 없다는 거예요. 내 입이 복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욕을 말해서 되겠느냐? 찬양단 서는 분들은 절대로 욕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욕하는 거는 찬양단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찬양단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송해야 돼요.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송해야 돼요. 나팔은 왜 있다고요? 불나고 있는 거예요. 불나고. 못 불면은 배워갖고라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군사지역에서 자라났잖아요. 태어나긴 거긴 아니지만 군사지역에서 자라났는데, 그래서 군부대가 가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나팔을 자꾸 부는 거예요. 한낮에 자꾸 불어요. 이게 점심 때도 아니고 그런데 불어. 그래서 왜 부나 하고 나중에 거기를 가봤더니 나팔수가 나팔을 배우고 있더라고요. 빰빠라빰빠라빰빰빰빰 하고 하면 이거 기상나팔이거든요. 그것도 불고, 또 취침할 때는 취침 빰빰빰 하고 나팔을 불어요. 이게 그런데요, 무슨 마우스가 제대로 그렇게 리더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꼭 트럼펫 같이 그 동그란 데다가 자기 요 입술, 막말로 주둥이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요거 떨리는 소리로다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른 어떤 필이 리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요 입술이 리드를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막 떨림에 의해 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아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습을 해서 나팔수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임이 그렇게 후임한테다가 가르친다 그런 얘기예요. 나팔은 왜 있다고요? 오늘 몇 번 할지도 몰라요. 나팔은 왜 있다고요? 찬양단은 왜 있다고요? 뭐 하라고? 찬양하라고 있는 거지. 그 찬양단이 찬양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지, 찬양단은 교회 여기만 서야 찬양단입니까? 삶이 찬양단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단들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괜히 비판하고 욕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나팔 소리를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팔 소리, 성경에서 나팔 소리는 적어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팔 소리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 나팔 부는 방법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2절 이하에 쭉 나와요.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진영을 출발시키기도 하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집, 이동 상황, 아니면 절기를 지킬 때, 그리고 전쟁 나갈 때, 적어도 본문에 보면은 4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이럴 때 나팔이 울려지고 그 나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오늘은 은나팔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거기 여호수아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가 가지고 어디 성? 무슨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일에 되는 날에는 한꺼번에 몇 바퀴를 돌라고 7바퀴를 돌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돌고 나가지고 이제 진격을 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16절까지 길게 늘어져 있는 말씀인데 앞부분에만 읽어보면 그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데 그런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기 양강나팔이 나와요. 양강나팔이 나오고 그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언약궤 앞에라고 하는 거는 제일 선두에 가면서 언약궤가 사실은 선두 같은데 이 말씀에 보니까 그보다도 더 앞에 나팔수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팔수가 나가면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7 양강나팔을 7 제사장이 부는 거예요. 나팔 부는 내용이 이렇게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도 나팔 부는 내용이 나와요. 언제? 마지막 나팔이 울려진다고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까 찬송했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나는 간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 맞이하겠다. 그런 찬송 불렀는데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게 되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입는 날이 온다고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 예,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서 그렇게 영과 육이 신령한 결합체를 이루어서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뒤따라갈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9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두 번째 재앙으로 나팔재앙이 나와요. 나팔재앙이 7가지 나팔재앙이 나오는데 그때 나팔재앙은 나팔이 부러짐으로 재앙이 임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거기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나팔 소리는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지시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불려지는 것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없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그냥 괜히 불어댔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이건 큰일이죠. 하나님이 사인이 있어야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나팔을 불라고 본문에 나옵니까? 본문에 한 7가지로 나와 7가지로. 첫째는 회중을 소집할 때 나팔 2개를 함께 불어야 된다고 3절과 7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부장된 지휘관을 소집할 때 하나만 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2개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불 때가 있고 2개를 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 크게 불 때가 있는데,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4번째로, 2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출발할 때는 크게 불라고 돼 있어요. 6번째로 회중을 모을 때에는 소리를 작게 하여 불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7번째로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고 돼 있습니다.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2개 불 때, 1개 불 때, 그 다 다른 거를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 찬양단들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찬양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찬양하면 그 찬양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분명코 찬양을 듣고 함께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암만 지당하다고 눈 지그시 감고, 목사님 말씀은 언제나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는데 그렇게 해 주셔도 반은 좋지만 눈 뜨고 아멘 하면 100%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은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시겠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인데, 그런데 왠지 이렇게 피곤한지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은혜롭게 잘 듣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나팔은 그 수요가 본문에 나오고 재료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팔의 수요는 몇 개라고요? 본문에는 은나팔 몇 개를 만들어요? 2를 만들되 그랬어요. 나팔을 2개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팔 2개는 구약과 신약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영 틀리지는 않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그게 100%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나팔을 우리는 불어야 되니까 구약의 나팔도 불어야 되고 신약의 나팔도 불어야 되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3권 291쪽에 보게 되면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나팔은 30cm가 조금 넘었다. 길이를 이야기하는데 한자가 조금 넘었다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끝이 나팔꽃 모양으로 벌어진 모습이어서 그래서 나팔이라고 한다. 그분이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나팔꽃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광장 입구에 세워진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져온 전리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은나팔이 선명하게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져온 것 중에 물품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를 이 티투스가 강제로 가지고 왔어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선물로 준 것도 있고 강제로 가져간 것도 있고 우리나라 그 오래된 고유물들을 일본에 가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러지 않아요? 도둑질해 간 것도 있고 그냥 빼다 팔아먹어서 간 것도 있고 참 그래요.
근데 이 티투스 황제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하고 거기서 가져다가 그렇게 물품들이 보관되는데 그런 상황 중에 이 나팔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은 두 개. 그 다음에 나팔의 재료는 뭘로 나옵니까? 은입니다. 은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은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오는 나팔은 이 은나팔이 아니고 무슨 나팔? 양강나팔, 양뿔로 만든 그런 나팔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팔의 재료가 본문에는 은나팔이라고 했는데 이 은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그 은으로다가 나팔을 만들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소리가 잘 울리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재료에 대하여 또 이해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나팔은 귀한 것,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는 은나팔이라면 우리 찬양단들이 은나팔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나팔이 되기를 바라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나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부부간에도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나팔이니까 저는 따라서요. 나는 은나팔이다. 은나팔이 뭐라고요? 귀한 나팔, 또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나팔. 아름다운 소리만 내야지. 남편에 대해서 칭찬만 하라고, 아내에 대해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라고. 아이고,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로 이뻐 멋져.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살아보니까 진짜 아니네 하고 아름답게 나팔을 불지를 않고 못되게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은 집에서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팔 되면 안 된다고요. 아름다운 나팔 되시길 바랍니다. 귀한 나팔 되시길 바랍니다. 은나팔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한다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아는 나팔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동네에서도 나팔 불고 다니세요. 뭔 나팔? 복음의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 자랑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신교회 가봤는데 우리 성신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일 수 없다고 그렇게 나팔 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내가 다니는 교회지만 성신교회는 이상해요. 이랬다가는 그 나팔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지 뭐하러 여기 있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안 좋게 말하려면 좋은 교회에 가면 되는 거지 뭐. 또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갔다 그래라고, 가라 그랬다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찬양단원으로, 아름다운 교인으로 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다른 데 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꼭 해도 뭘 또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상한 부분만 딱 점 찍어가지고 그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참 못된 사람이에요. 얘기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전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잘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이해를 잘한 것이고 그 사람이 참 제대로 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 안 좋은 부분만 가지고 이랬대. 그러니 틀렸어. 이러면은 뭐 할 말 없지요. 뭐.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틀린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팔은요, 이렇게 두 개를 만드는데 은으로 만들고, 근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만들려고 그랬냐면은, 깨달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를, 나팔을 만드는데,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래요. 그 내용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면은,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두들겨서 만들어라. 두들겨서 만들으라고 하는 성경의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늘려가면서 망치로 때려서 그렇게 만들어.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촛대를 만들 때,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도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망치로 두들려 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살구꽃 형상을 거기다 문양으로 넣어가지고 만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술이 대단한 겁니까? 이런 세공업자가 지금 있으면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성전 기명들을 만들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망치로 두들기고 해가지고 밑받침도 만들고 대도 만들고 꽃게기 가서 7개로 쭉 뻗어갖고 거기에 살곡분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고 아주 참 놀랍게 만들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이 나팔을 만든 데도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들겨서 만들어라. 여러분, 두들겨서 만드는 내용은 한 덩어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뭔 얘기냐?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는 한 덩어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한 덩어리라면 교회의 모든 지체와 남전도 여전도 아니면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때 주일학교, 우린 지금 주일학교에 하면은 영유치부 또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거기까지만 자꾸 교육위원회로 생각하는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주일학교는 장년부, 노년부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게 주일학교예요. 주일마다 열리는 학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도 그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시간 전에 장년부 주일 공과를 제가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장년부 공과 시간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장년들은 주일 학생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주일 학생, 주일날 학생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한 덩어리예요. 주일학교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볼 때에도 한 덩어리, 남녀 전도회를 놓고 볼 때에도 한 덩어리. 예? 그러면 찬양단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찬양단도 여러 개지만은 한 덩어리. 하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구세주도 한 분, 성령님도 한 분, 다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도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너하고 나는 달라. 그러니까는 너하고 나는 따르게 할 거야.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벌써 그거는 사회고 세상이고 인간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아멘. 교회는 하나예요. 이게 유니티 아니에요. 세계에 있는 교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교회는 많지만 진정으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성경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는 이단이 아닌 이상은 다 하나라 그런 얘기예요. 다 하나가 되는 하나. 이 나팔이 은 한 덩어리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뭐냐면 하나라 그러냐,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덩어리로 뭉쳐져 가지고 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찬양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단은 그래서 연말에 준비하고 임명하고 그리고 찬양단으로 임명받아서 찬양단 활동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 하나님이 나팔 불 사람들을 지명하신다는 거예요. 임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임명받아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결국은 나팔을 분다. 그리고 이 나팔 부는 자는
정결케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말씀할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토기 그릇도 있고 목기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4개를 거기에 종류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가면 금그릇 되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의 내용은 금그릇 돼야 되겠다, 은그릇 돼야 되겠다, 보석그릇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지저분하게 되는 것들로부터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서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을 쓰심에 합당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 되든 하나님이 쓰시는데 합당한 그릇이 돼야지 그냥 종류만 보석이라고 괜히 교만을 떨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쓰시는 주님이 쓰시는 그릇으로서 합당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정결한 그릇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단원들은 뭐 해야 돼요?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그래. 나름대로 그래서 찬양단들은 그 개최 모임 속에서 어떻게든지 찬양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자고 그렇게 또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나와 선다고 하는 것은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순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찬양의 봉사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팔을 부는 것은 뭘 상징할까? 오늘 말씀에 그 내용들을 나름대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럼 나팔을 불면 이 나팔의 소리가 뭘 상징하느냐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는 첫째로 속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 속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또 너희의 실학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 드리고 제물 드리는 내용을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매우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되지 않는 복음 전파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보혈과 관계없는 나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 소리는 뭘 선포해야 되는 거요? 속죄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이 나팔 소리는 부르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2개를 불 때와 하나를 불 때 2개를 불 때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여서 나온다. 하나를 불 때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된 자들이 4개로 나온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을 부를 때와 온 회중을 부를 때 나팔을 2개를 불고 하나를 불고 분다는 얘기를 볼 때 이 내용은 결국 뭐냐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다 그런 얘기. 우리의 나팔 소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부르심을 선포하는 거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 전진을 선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6절에서는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아멘. 이 행진은 뭡니까? 행진은 이제 있는 곳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자리를 떠나서 전진 혹은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는 일을 위하여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 이르렀든지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장에서 찬양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앞을 향하여 전진해 가도록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찬양단의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죠. 매 찬양단의 찬양 그 내용 속에는 분명코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속죄에 대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진을 위해서, 행진을 위해서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찬양 속에 이게 없습니까? 이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영적인 느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찬양을 들으면서 혹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속죄의 은총을 너무나도 놀랍게 내려주고 계시구나. 찬양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왜 한 사람만 대답해? 왜 온데간데 없네? 있다, 없다? 이제 세 사람. 참말로 기가 차네. 찬양 속에는 속죄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라 명하시는 행진에 대하여 내용을 나타내기도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또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단의 찬양 속에는, 나팔 소리 가운데는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선포되어져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진, 그리하면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어떻게 구원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팔 불며 적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은, 나팔을 불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나팔을 함께 불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나팔은 기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희락의 날, 그 희락의 날에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희락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기쁠 희, 즐거울 락, 기쁘고 즐거운 게 희락이거든. 이 희락의 날에 나팔을 불라 결국 뭐예요? 기쁨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는데 아이고 슬퍼, 그런 분이 있습니까? 물론 슬픈 찬양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찬양은 대다수가 기쁨을 회복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을 가져오게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 함께 찬양을 부를 때 내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선포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7개 찬양단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온누리, 카리스, 글로리아, 쇠마, 앙상블, 마스길, 에바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게 내용이 기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나팔이 됩시다. 나팔을 불며 나팔 불 때에 이런 역사를 이루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단의 찬양으로 은혜를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째로 만들어진 나팔과 같이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팔을 부는 자, 즉 찬양다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속죄와 부르심과 전진과 승리와
기쁨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